인도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또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놓으신 모든 그런 깊은 진리들을 깨닫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가 참으로 기뻐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 합당하게 열매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온 세상이 들떠있고 온 세상이 참으로 악한 가운데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말씀의 물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저희를 씻기시고 또 저에게 영적으로 늘 쇠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심으로 늘 다시 새 힘을 얻고 소생케 하고 다시 진리의 길을 또 이 믿음의 길을 걷도록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돌보시는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심으로 영광 얻으시고 바라옵고 원하오니 참석치 못한 여러 형제자매님들 있는 처지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타오르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은 요나서 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나서 2장을 공부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육지로 토하여내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기 전에 원래 상태로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두 번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두 번째가 아니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고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요. 어쨌거나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가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기회가 박탈당한다고 한다면 아마 더 이상의 참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겠지만 오늘 이 요나서를 보니까 요나에게도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도 하고 오류도 저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니느웨는 어딘지 모르지만요, 니느웨로 도망을 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이 일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우리가 보통 것을 징계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징계가 끝나면은 늘 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나도 이제 새로운 각오를 하고 참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서 이제 새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시면 징계는 괴로운 것이죠. 요나가 지옥의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물고기 뱃속에서 일순간이나마 어쨌거나 물속에 빠졌을 때부터 아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래 부여하셨던 그곳으로 되돌이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성경에서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했는데요. 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징계, 그리스도인이 받는 징계에 관해서 가장 귀중한 말씀이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몸에 죄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의 완악한 성품이 아직도 있고 여전히 우리가 이 반항하는 기질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요나처럼 늘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손길을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 5절 또한 자녀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완악한 사람이죠. 파라오와 같이 마음이 hardened,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 얘기고,
두 번째 스타일은요,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며, 그저 하나님께서 한 번만 야단쳐도 그냥 막 온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다 낙심을 해가지고 버림받은 것처럼. 또 이런 사람을 feeble mind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심약해요. 그래서 그냥 야단 한 번만 맞으면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이 두 가지를 피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사실은 피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이는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는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관심하면 안 때립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두고 보다가 안 돼서 나중에 gave up 세 번에 걸쳐서 내버려 두셨다. 포기해버렸다. 네 맘대로 하라. 여전히 매를 때리고 계신다는 얘기는 포기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다는 얘기, 그 다음에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조심하실 것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징계의 경우에는 거의 90%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를 합니다. 그렇죠? 매 맞을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없이 매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이유 없이 매 맞는 것은 욥과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퍼펙트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왜? 이것이 미스테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 죄를 저질러서 이것 때문에 징계하시는구나. 그거 금방 깨달으면 뭐 이제 그거 자백하고 징계를 거두실 때까지 인내로 견디면 이제 징계가 해제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건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생각이 나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구나. 이건 대부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는데, 아무리 해도 뭔가 이상하다 할 때, 그럴 때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 어쨌거나 문제는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그러니까 잘했건 못했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에는 그저 우리말로 하면 예방주사를 놔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잘 모르지만. 자, 그래서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시나니. 그러니까 징계는 그냥 발버둥 치면서 주야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그 처음에 몇 번은 그래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약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징계를 계속 해야죠. 징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로 이겨내는 수가, 그것이 합당하다. 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10절. 진실로 그들은 잠시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시나니. 이것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를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유익을 위해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징계받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거라든가 육신적인 거라든가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떠납니다. 요나서에도 보면요, 딱 위기가 닥치니까 뭐 금식, 그냥 굶지 말래도 다 그냥 40일 있으면 다 싹 멸망한다는데 무슨 밥 먹을 생각이 나겠어요? 식음이 전폐되는 거죠. 자, 11절. 이제 징계가 그 당시에는 기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슬픈 것으로 보이나. 징계당할 때 뭐 괴롭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로 말미암아 단련된,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엑서사이즈를 시키는 거예요. 많이 단련된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화평의 열매. 요나는 지금 징계를 통해서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지, 의의 화평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주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다시 바로 잡아가지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또 일어난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우리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빠진 다음에 안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건
때로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그래요. 왜냐하면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신앙에 실패를 하느냐, 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실패를 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영적으로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셨나요?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기회를 줘가지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얘 대언자니까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피하게 아비멜렉 앞에서 다시 기도를 하다니.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기가 막혀. 아니 지금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죄를 지을 뻔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한테 기도 받으라 그랬대. 얼마나 쑥스러웠겠어요. 이 아브라함도 정말 이거 참 체면이 안 쓰는데 그랬겠죠.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징계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나이다라고 하는 욥기 42장의 마지막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욥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여전히 욥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가 요한, 별명이 요한이죠.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갔다가 중도에 도망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바울은 나에게 유익한 자라, 유익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살린 예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보세요. 우리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안 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순간에 성령을 다시 보내셔서 원수를 갚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죠. 그 모든 이방신들을, 악한 자들을 다 멸망시키는데 삼손은 물론 순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자기가 이제 자살한 거죠. 사실은 힘을 써서 다 무너뜨렸으니까. 어쨌거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침을 받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참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빨리 하나님의 그 징계의 뜻을 알고 빨리빨리 돌이켜서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형제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첫 번째는 뱃값을 지불했는데 여기는 뭐 뱃값 지불했다는 얘기는 없네요. 하나님께서 아마 잘 모르겠어요. 가나안 바닷가에서 니느웨까지 간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죠. 보통 그 기간이 에스라가 귀환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을 때 보면 약 40일 정도 4개월 죄송합니다. 4개월 정도 여행이 걸리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간에 4개월 동안 갔는지, 또 어떤 사람은 고래가 이 요빠라고 하는 곳에가 아니라 다른 곳에 저쪽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있는 그쪽으로 아마 고래가 그 요나를 토해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봐서 뭐 우리가 추측할 필요는 없죠. 하여간 모래 어디에서 요나가 그 토해냈던 고래 입에서부터 나왔든지 간에 니느웨까지 하여간 도착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신경 쓸 필요 없다. 괜히 성경에도 없는 거 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 너는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선포하라 하시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벗어났다가 원점으로 돌아와야지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가 돌이켜서 보면은 바로 거기에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로 그런 영적 상황에서 수정을 하고 돌이켜야지만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 신앙생활 오랫동안 뭐 2년, 3년 교회 빠지고 또 3년, 4년 교회 빠지고 이런 사람들 이제 보면은 대화를 해보면은요 쭉 추적하면 지금 현재 상황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때 교회 안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에요. 거기서 다시 요나처럼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보통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 요나처럼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좋다, 이번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지적해서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 새 출발하십시오. 그러면은 화를 내면서 그때 내가 무슨 뭐 죄를 짓고 싶어서 그거야 뭐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건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내가 그때 그 불순종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뭐 이렇게 오랫동안 징계를 받았단 말인가 라고 하고 긴가민가 막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늘 보면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순간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새 출발하는 거예요. 요나가 뭐 새로운 임무 부여받은 거 없어요. 처음에 부여받았던 그 임무를 도로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너는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바 그 선포할 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때 얼마 전에 요나에게 했던 그 음성 그대로다. 자,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처음에는 외치라 그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향하여란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에는 이게 against라 그랬죠. cry against, 그것을 대적하여 외치는데요. cry against인데 요번에는 preach unto란 말을 썼어요. 그러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렇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던 원칙에 따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cry against 뜻이 말하면 향하여 외치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preach, 소위 말하면 설교, 이게 우리가 보통 선포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preach 한다는 얘기는 이제 설교한다는 얘기로 보통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설교란 말로 대신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그걸 선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대로 전파한다고, 또 어떤 옛날 성경에는 또 전파라고 아마 번역을 했을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죠? preach the word 다음에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전파가 됐든 선포가 됐든 설교가 됐든 간에 하여간 말씀을 외치라, 이 말씀을.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다가 뭐 이렇게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뭐 물에 탄 듯 술에 탄 듯 그렇게 섞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있는 말씀 그대로 전파하는 겁니다. 아, 당신들이 참 지옥 간다고 내가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다, 그렇게 뭐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에 갈지어다고 만약에 외쳤다면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외치는 거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지, 지금 나라고 하는 개인이 어떤 사람을 보고 지옥에 정죄를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공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크게 외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전파하고 설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복음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설명도 많이 할 필요, 물론 필요하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설명이 많이 필요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이드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꼭 펴서 그 사람들에게 읽혀줘야 됩니다. 여기 보라고. 응? 여기 보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희 저주받을 자들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못으로 가라 하고,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본인이 직접 읽어야 마음에 박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2절 하심의 3절입니다.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이번에는 쏘네요. 지난번에는 밭인데요. 쏘하고 밭의 차이 아시겠어요? 쏘. 그러므로 이제 순접이에요. 이건 순종할 때는 쏘예요. 그런데 밭, 그러나 반대로 요바로 내려갔다, 이러면 이제 한마디의 접속사가 요나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그때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과연 3일 길을 갈 만큼 그 길이를 하루에 당시에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뭐 30마일로 치면은 이게 90마일이나 되는 도시냐. 그래서 뭐 하루 길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큰 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거부감을 갖고 성경에 대해서 이것은 역사적인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성경의 오류다. 성경의 오류들 중에 많은 오류들을 엉터리로 지적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니느웨가 3일 길 갈 수 있는 큰 도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러 니느웨와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보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큰 도시임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니느웨 지역이 발굴이 되었는데 그 발굴된 고고학적인 사실로 봤을 때에도 확연하게 그만큼 큰 도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을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뭐 고고학적인 사실들을 다 찾아내면은 뭐 충분히 뭐 누가 몇 년에 뭘 발견했는데 이렇더라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공부는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으시면 되니까. 자, 다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이미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죠. 우리는 서울하고 수도권이란 말을 좀 구분해서 쓰죠. 자, 그러면 서울은 서울시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울은 지금 뭐 950만인가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하면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부천, 평촌, 뭐 안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원당, 뭐 일산, 분당 이런 그 도시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 시티도 마찬가지예요. 멕시코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으면은 그 멕시코 시티 자체는 약 한 1,500만 돼요. 그런데 그 멕시코 시티 주변 지역에 있는 거는 한 2,500만 명이 모여. LA도 LA 카운티라고 있죠. LA 카운티가 있으면은 LA 그 시티 도시의 인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카운티에 딸려 있는 그런 소도시들이 있죠. 제가 유학했던 그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바르셀로나 하면은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카운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바르셀로나 시는 인구가 250만인데 바르셀로나 카운티는 400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개념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했을 때에는 당시에 4개의 창세기 보면은 4개의 성읍으로 둘러싸여진, 그러니까 4개의 주변, 우리는 위성 도시죠. 주변 도시가 붙어 있는 그런 수도권, 당시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개의 도시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게 되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니느웨를 둘러싸고 있는 4도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그런 이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전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것도 이와 같은 성경적 사실을 그대로 진리임을 입증을 한다는 것이죠. 자, 니느웨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요, 니느웨는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이 니느웨라고 하는 용어를 이 도시에 대해서는 뭐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첫째 제일 유명한 것은 뭐냐면 잔인성으로 유명해요. 니느웨 하면은 최고로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야만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어느 제국을 점령해서 다른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은 이 제국, 아시리아 제국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소년, 어린애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불살라버려요. 죽여요. 어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로마 제국의 그 사람하고 비슷해요.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사막에다가 바깥에다가 내놔가지고 햇볕에 태워서 죽이는 아주 그냥 잔인한 그 잔인성으로 아주 유명한 이 나라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왕이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는 내용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좀 폭력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니느웨 지역에 최초로 거주했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지은 여러 가지 건축물 중에 이슈타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스터라 그러죠. 사실은 그걸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부활절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은 아닌데 이스터라고 하는 그 신의, 여신의 이름, 그 이스터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인 아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에게 바쳐진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발굴된 유적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여러분들 딱 도서관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 도서관 하면 지식의 나무거든요. 알렉산드리아 큰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죠. 미국 국회 도서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지식의 나무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서관에는 보면요, 어마어마한 책들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은 천문학에 관한 책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식과 일식의 날짜, 어느 때 월식이 있을 것이고 어느 게 일식이 있을 것인가를 쭉 기록해 놓은 그런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자리들을 정확하게 보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아주 이 수학과 관련된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전, 여러분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 그 다음에 역사 기록, 그 다음에 이 교역, 무역. 그래서 하여간 뭐 당대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그런 문화적 수준을 갖추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과 유사한 창조의 기록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원흉이라고 해서 악한 자의 제일 대표적인 원형으로 용에 대한 드래곤, 용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창조도 알고 있었고 홍수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뱀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이, 하나님이 심판할 정도까지 꽉 찼을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40일 마지막 경고를 보낼 만큼 죄악이 가득 찼을까? 그것은 알되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알았지만 거부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죄죠.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알되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이 똑같아요. 이방인들의 죄,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이 니느웨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판의 위기에 처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누르는 자들의 모든 온갖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음이니 19절 그 까닭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나니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드신 것들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나니.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똑같아요. 니느웨 사람들의 죄나 로마서 1장의 바울이 당시의 이방인들의 죄를 기록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21절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며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 그것이 바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자, 여러분들 이 니느웨에서도 누구를 섬겼습니까? 니느웨에서 아까 얘기했죠. 바빌론 사람들은 아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에게,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여러분들 니느웨에서 출토된 아시리아의 유명한 그 출토물 중에 아마 그림으로 투바벨론 책이나 이런 데 보시면 날개 달린 윙드 불스라 해가지고 날개 달린 소, 그러니까 반인 반소예요. 얼굴은 사람인데 뒤는 소예요. 그런데 날개가 달려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황소신이라고, 불갓이라고 해요. 불갓.
불이란 말은 여러분 시카고 불스 할 때 불, B-U-L-L, 이건 황소란 말이죠. 그래서 황소신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 벽화에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날개 달린 이 황소의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나오지만 다곤신이 있었죠. 다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 다곤신 있는 데다가 갖다 놨더니 다곤신이 그 언약궤 앞에다 꼬꾸라져 가지고선 나중에 목이 자라지고 뭐 팔이 잘려지고 막 그런 상태로 쓰러져 버린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피쉬갓이라고 합니다. 이건 물고기 신이에요. 물고기 신.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로 된 그 물고기 신을 다곤이라고 합니다. 다곤. 여러분들 다곤 신의 모습을 그대로 딴 게 교황이 쓰고 있는 이 모자 아니에요. 모자. 여러분들 교황이 쓰고 있는 그 모자 이렇게 보면은 꼭 물고기처럼 생겼죠. 요렇게 물고기 아가미처럼 생긴 거 모르세요? 요렇게 생긴 거. 머리에 교황이 관. 자, 물고기는 누구랑 관계됩니까? 욥기 41장에 리비아단 아니에요. 리비아단. 큰 물고기. 지금 요나서에서 배웠잖아요. 고래로 예표되고 있는 리비아단. 리비아단은 뭐예요? 마귀. 용 아니에요. 용. 큰 용. 용. 그래서 우리는 용왕이라고 하잖아요. 물고기의 용왕. 피쉬갓. 용왕. 그렇죠? 그 다음에 리비아단. 그잖아요. 마귀. 불은 여러분들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얘기했던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황소고 날개는 달렸고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0장에 보면은 그룹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죠? 황소, 사람, 날개 정확하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또 어떻게 나와요? 카버링, 덮는 그룹이라고 그랬는데 그 덮는 그룹은 원래 황소의 모습이었죠. 송아지 모습.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사람들은 알되 결국은 뭘보다 뭘 섬겼다고 로마서 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까?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느웨의 죄는 뭐 역사상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나서로 넘어갑니다. 자, 요나서 3장. 그래서 우리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오벨리스크라고 하죠. 오벨리스크. 뾰족한 탑이죠. 뾰족한 탑. 이것도 역시 참 그 성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그 오벨리스크. 이것도 이방인들이 이 뭡니까? 비옥한 땅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섬기는 신이 뭐냐면 비옥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생산을 많이 다신, 그러니까 많이 생산해야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농사가 됐던 가축이 됐던 뭐 또 인간도 자식이 됐던 간에 하여간 많아져야 하지만 강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많이 낳게 해주는 신. 그래서 그 생명력을 상징하는 남근의 모습을 그대로 쫙 올려놓은 거죠. 오벨리스크도, 검은 오벨리스크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세계 모든 종교가 다 이 바벨론 종교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니느웨에서 발견된 그 지명 가운데, 언덕 가운데 네이 유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나스 벌써 이름이 뭔가 비슷하죠? 네이 유나스라고 하는 언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명은, 유나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언자 또는 선지자 요나라는 거니까 선지자 요나의 언덕이 있는데, 그 유나스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오아네스라 그래요. 오아네스. 영어로는 뭐예요? 조나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에 요나가 프리칭을 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큰 어떤 인상을 주어서 그것이 그대로 참 기념하기 위해서 언덕의 이름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 여기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을 봤을 때 오늘날 서울시나 무슨 부산시나 인천시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상당히 큰 대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길에서 스트리트 프리칭을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볼 때에는 제일 효과적이 없는 것 같지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이거였어요.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여기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4절,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 번역이 조금 어색하네요. 자,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러면은 요나가 외친 기간이 하루 동안인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영어를 읽어보시면 3일 길인데 요나가 프리칭하기 한 시점이 하루 정도를 일단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거의 도심에 다 왔겠죠.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의 맨 경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일 길인데 하루 길을 온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프리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루 동안 프리칭했다는 것처럼 오해하게 번역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하루 길을 들어가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하루 길 정도 들어가서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나야말로 심판을 외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자,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속에 한번 빠져가지고 지옥까지 갔다 왔죠. 그 다음에 회개를 했는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지옥에서 건져가지고 다시 살려놓았었잖아요. 그러면 심판과 부활을 다 체험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보다 더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가장 적합한 인물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으라고 외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의 내용은 뭐냐?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뭐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리바이벌이 부흥이 일어났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인가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불이라 그러죠. 불.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햄머, 망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망치로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망치 그럼 우린 조그만 거 생각하는데 햄머 아니에요? 햄머. 망치가 그런 햄머, 망치 말고 이 대장장이들이 쓰는 들어가지고 두 손으로 겨우 들었다가 딱 내려쳐가지고 그 대장장이들이 칼, 불에 달군 칼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그 햄머를 얘기합니다. 번역을 망치로 하니까 우리는 그냥 집에서 못 박는 망치로 생각하는데 햄머예요. 햄머. 그 다음에 fire라 그랬죠. 전도서 12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nail, 못이라 그랬어요. 못, 콱 박히잖아요. 그 다음에 채찍이라 했어요. 채찍. 염소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제 하면은 그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과 같고 못과 같고 불과 같고 햄머와 같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좌우의 양날선 칼과 같고. 그러니까 무슨 요나가 뭐 프리칭 기술이 좋아서,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그 고래의 위액이 막 온몸에 번졌으니까 정말 막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지 않았겠냐. 막 요나가 뭐 온갖 이 정말 그 몰골이 그런 사람이 외쳐대면은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막 그 고래 뱃속에서 엄청나게 막 괴귀한 모습으로 막 괴물 같은 모습으로 나왔을 텐데 그런 모습으로 외쳐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절초풍을 했겠느냐. 그래서 마치 무슨 요나의 프리칭 기술이 좋고 아니면 요나가 뭐 외모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거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요나는 깨끗했을지도 몰라요. 왜? 만약에 요나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물론 고래 뱃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요나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부활하셨다고 왜 못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은 하나님의 불 같고 망치 같고 못과 같고 채찍 같고 칼과 같은 그 능력으로 이들이 변화가 된 거죠. 무슨 요나의 무슨 저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자,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신 것 잘 아시죠? 또 유대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잘 아시죠? 성경에서 다윗도 40년, 사울도 40년,
왜 하필이면 꼭 40년, 솔로몬도 40년, 왜 40년 통치했을까?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아마 따온 것 같아요. 누가 뭐 인생은 40부터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성경에서 어디서 주워 들었으니까 만들었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또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40살부터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뭐 이 김동길 씨가 이 멋진 말이라고 뭐 인용을 많이 했는데, 40살쯤 되면 자기 얼굴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시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 경고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그냥 처음부터 막 하시는 게 아니라 큰 징계 앞에는 항상 마지막 경고가 주어지는 거죠. 창세기에서도 노아의 홍수 때 마지막 경고가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주어졌었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아담은 무슨 경고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미리 경고 받았죠? 롯도 미리 경고 받았죠? 요셉도 파라오에게 7년 동안 이제 기근이 든다고 미리 경고를 했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6월절 다 첫 장자를 죽이겠다고 경고했죠? 엘리야도 아합에게 경고했죠? 벨샤살은 벽에 손가락에 글씨가 나와서 경고를 받았죠?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최후 통첩을 했죠? 경고를 했죠?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온 세계에 주님께서 오셔서 철장으로 다스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는, 메시지의 내용에는 경고를 담고 있어야 돼요. 경고. 그래서 이 에스겔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이 경고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아마 이따가 가실 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십시오만은 저 뒤에 영혼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준비하라고 하는 소책자도 결국은 지옥에 대한 또 다른 각도에서 쓴 내용이거든요. 경고. 자,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서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파수꾼이란 말은 워치만이란 말입니다. 워치란 말은 시계란 뜻도 있고 이제 이렇게 경계한다 이거죠. 보초 쓴다 이거죠. 워치. 그래서 워치맨 니는 아마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닿나 봐. 내가 워치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니 토셴이라고 하는 중국 이름 대신에 워치맨 니. 그랬더니 또 그의 후계자는 나는 증인이 돼야 되겠다 해서 위트니스 리 해가지고 좋은 이름은 다 성경에서 갖다 썼는데요. 워치맨 니는 그야말로 아주 그 파수꾼의 기능을 충분히 아마 수행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가 주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가령 내가 사악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런데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으되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우리는 경고.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뭐가 들어갑니까? 심판. 오늘 이제 둘째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심판이 방치다. 구원의 복음에는 궁극적으로 이 복된 소식을, 이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경고를 일단 해줘야 됩니다. 경고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발하신 것을 요나서 3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경고.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가니까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지금 미국이 그 트윈타워도 벌써 경고를 몇 번 했대잖아요. 다 알고 있었대잖아요. 그 경고를 무시해가지고선 지금
설마 그런 무모한 짓을 이러다가 지금 설마가 사람 잡은 셈이거든요. 지금 우리도 지금 뭐 사건 터지면 거의 대부분이 경고를 무시해서 터진 거죠. IMF도 몇 번 경고를 받았대잖아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뭐 항공 뭐 무슨 항공 무슨 2등급으로 떨어졌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이카오라고 뭐 국제 민간 항공기구하고 미국에 있는 뭐 항공우주국인가 뭐 항공 무슨 사업단인가 해서 여러 번 경고를 했대잖아요. 그 경고를 무시해서 일이 터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뭐 대부분이 보면 다 경고를 무시해서 일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야, 성경에 예수 재림한다는 얘기가 지금 창세기 로마서부터 하여간 2000년서부터 예수 재림한다는데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뭘 오긴 뭐가 오냐.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재림 얘기하면요, 아이고 그 성경 보니까 뭐 2000년 전부터 뭐 바울서부터 맨날 온다 그러더니 안 왔네 2000년 동안. 앞으로 한 2000년 더 걸릴지도 모르는데 뭘 그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조롱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많이 있을 터인데 자기들이 바로 그 경고의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참으시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때가 참에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경고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3장 5절로 갑니다. 이에 느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렇습니다. 자, 니느웨 백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요나를 믿은 것도 아니고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열매죠. 말씀의 열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실제 행동은 첫째, 금식을 선포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게 끝이다 이거죠. 모든 게 끝.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고 싶은 거, 이쁘신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생각 안 떠오릅니다. 다 포기해요. 음식 뭐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우리의 본성적인 그런 욕구는 다 사라지고요. 오직 영적인 욕구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 심판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빨리 화평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화평,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이 베옷을 입는 것은 전부 다 회개의 표시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표시, 또는 애곡, 슬프다. 사람이 죽으면 또 베옷을 입죠. 그러니까 슬프다는 얘기, 괴롭다는 얘기, 회개한다는 표시로 지금 이렇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예외가 없어요. 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때는 까꾸로 됐죠. 짐승의 첫 태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라오의 첫 태생에 이르기까지 싹 다 죽었었잖아요. 이번에는 왕의 첫 태생서부터 짐승까지 싹 회개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회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6절. 이에 대한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매 그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내려놓고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에 앉았습니다. 자, 성경에서 재에 앉았다는 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겸손을 표시합니다. 욥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 위에 뿌리면서 앉죠. 여러분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머리에다가 재 뿌리고 가는 거 아시죠? 아주 하나님 앞에 지금 겸손한 마음이 낮아져 있는 상태를 아주 겸손한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뭐 욥기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자주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재에 앉았다는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회개한 모습을 몇 군데서 살펴보는데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엄청난 꿈을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안 죽고 나온 것, 사자에게 들어갔다가 안 죽고 나온 것, 이런 체험들을 다 했으니까
왕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건 뭐 당연하지만 이번 니느웨 왕은 사실 무슨 그런 체험도 없는데 그냥 요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황소 또는 물고기 신을 섬기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극도로 잔인한 그런 정도의 왕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들이 완전히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7절 또 왕이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널리 알리게 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나 아무것도 맛보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도 말 것이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짐승도 베옷을 입혔네요. 요즘에 막 짐승도 옷 입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 것이라. 아주 훌륭한 지도자네요. 예,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은 구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요 국가를 다루시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 왕창 잘못되는 거예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런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나라 전체가 다. 지금 교회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방법이 틀리죠. 그러나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자가 올바르게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짐승에 대해서 뭐 오늘날 보면은 하여간 그 텔레비전이고 뭐고 이게 다 짐승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뭐라 그러나요? 그 애완견이라든가 뭐 이렇게 고양이라든가 막 이런 거 키우고 막 마치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보다도 막 더 귀하게 여겨가지고 요즘에 그 애완견 휴가 갈 때 애완견 맡겨놓는 호텔이 있다 그래요. 호텔. 그 뭐 하루에 뭐 7만 원인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생겼으니까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웃으면서 개한테는 짐승한테는 아주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식하고 남편한테는 그냥 소리 깨락깨락 질리는 여자들이 있다고 누가. 이게 참 이거 삐뚤어진 뭐랄까 이게 완전히 정서불안이죠. 한마디로 하면 정서불안, 정상적이 아니에요. 짐승은 물론 우리가 귀엽고 뭐 그렇게 하는 것 나쁜 건 없지만 이게 너무 비정상적인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뭐 거기에 그 드리는 돈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돈을 이 짐승에다가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8절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었다. 우리는 1장 5절에서 그 뱃사람들이 부르짖은 것 봤죠? 또 요나도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죠?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뱃사람이 됐든 요나가 됐든. 반면에 다른 종류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수 갚아달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계시록 6장에도 보면 원수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짖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이 니느웨 왕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7가지 요소가 나와요. 첫째는 이 니느웨 왕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걸 지금 인정하고 들어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하고 상황하고 비교해 보세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때의 시츄에이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지옥에 가느냐 천당에 가느냐 여기는 뭐예요? 죽고 사느냐 문제를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당에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 그거를 믿으니까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세 번째, 나는 지옥에 가기로, 여기는 지금 이 니느웨는 멸망당하기로 정해져 있다. 지금 40일 있으면 멸망당한다고 이미 선포가 됐잖아요. 나는 지옥에 가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로 치면은, 여기로 치면은 지금 멸망되기로 결정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진노하셨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이거죠.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그동안의 폭력과 악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즉 자기들의 죄 때문이, 남 탓이 아니고 이게 내 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다.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서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돌아서실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00% 확신을 못하는 거죠. 잘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중에 깨닫지, 지금 믿는 순간에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정말 믿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옥 안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빌면은 그렇게 해 주실는지 안 해 주실는지 모르죠. 혹시나 돌이키시지 않을까 하고 지금 확실한 보장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안이 없다. 이게 대안이. 왜? 이분이 지금 생사 화복을 쥐고 있으니까 이분에게 비는 도리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와 같이 뭐 순서대로 쫙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7가지 요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당에 보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나는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했을 것이고,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혹시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 그리고 안 해주시든 해주시든 대안은 이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확하게 뭐 공식 맞추듯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정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 이게요.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영원부터 eternal decree, 영원에 변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건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후에 이 repent란 말은 회개했단 말인데 마음을 돌이켰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인격체신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죄인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지옥에 보내는 건 안 바뀌어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이번엔 뭐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축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돌이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제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뭐 로봇으로 만들어서 한 번 딱 단추 누르면 그 다음에 못 바꾸는 게 아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칼빈주의자들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느냐? 왜? 멸망하기로 정해놓고 안 멸망 안 시켰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오해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작정 또는 하나님의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마스터 플랜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짓고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벌 주시려고 하다가도 회개하면 돌이키신다. 또 반대로 우리가 잘 주님 섬기다가 중간에 뭐예요? 삐딱해서 삐뚤어 나가면 몇 때리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는 거죠. 그래야 인격이죠. 그래야 인격이지. 한 번 단추 누르면 그대로 가는 것, 이거 아닙니다. 저희 칼빈주의자들의 잘못된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한 구절 찾고 마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데 요나서에도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부터 예레미야 18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하리라 말할 때 만일 내가 멸하리라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 뜻을 돌이킨다고 하는 말이 다시 말하면 repent예요. 하나님이 후회한다,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을 세우고 심으리라 말할 때 만일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유익하게 하리라 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뜻을 돌이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000년 교회 시대의 많은 징계와 심지어는 대환란을 통과해서라도 유대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말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은 안 바뀌죠, 물론. 그러나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겠습니까? 예. 다음 시간에 요나서 4장 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